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이 감사는 오늘 감사 주일인데 마음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방심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어둠이죠. 여기에 감사를 하면은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등불 하나씩 다 안고 다시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를 많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자, 시작. 한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 성도들이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이 늘 감사하죠. 부모가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감사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감사를 많이 하시고 직장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등불이 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니엘은 유다가 망했을 때 청소년 시기에 한 15살의 청소년 시기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 바벨론의 문화와 그 사상들, 수많은 그 바벨론의 그 언어나 학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뺏길 수 있고 그 영혼의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신앙을 뺏길 수 있는데, 다니엘은 신앙을 뺏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평생을 믿음을 지키고 선지자의 반열에 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다니엘은 누가 봐도 이분은 선지자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됐어요. 자, 이 다니엘 서에 기록된 다니엘이 경험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 시기인데요,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될 때 이 나라를 120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120구역으로 나누고 거기 장관을 두는 거예요. 거의 도지사처럼 군수처럼 이런 식으로 장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요. 총리 3명을 통해서 이 장관들을 다스리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1명을 그 위에 세우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분이 3명의 총리 중에 들어가고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또 발탁이 돼요. 다리오 왕이 좋게 보는 거예요. 아주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분을 최고의 총리 중에 총리로 이제 세우려고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정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정치를 봐도 두각을 드러내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밀어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총리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까, 실각을 시킬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왕의 신임을 받을까. 그래서 흠잡고 고발할 근거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이제 찾아내려고 애썼지만은 허물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이제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면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은 다니엘이 이제 모든 일에, 국사에 있어서, 나라의 일에 있어서나 개인적인 일에서나 허물이 없고 그릇됨도 없다고 하는 것은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일을 맡겨줘도 또 유능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던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우리 삶에 무슨 세상의 공동체들이 있고 내가 속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 성도는요, 뭐 다 유능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유능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바라야 돼요. 허물을 우리가 찾지 못, 세상 사람들이 허물을 찾지 못하도록, 왜 교인인데 왜 저래,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물질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사회, 오늘의 기독교의 문제는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실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똑같아요. 같이 범죄하고 같이 도덕과 윤리에 흠이 있고 허물을 범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추락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 제가 지난주도 어느 분하고 같이 깊이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말씀해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자, 귀히 쓰는 그릇, 크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누가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고 세상이 귀히 쓸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성도로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또 세상에 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에게서 국사의 일이나 도덕적인 일이나 이런 문제에서 흠을 찾지 못하니까 이 정적들이 어디에서 어디에 눈길을 돌리는 거 아니, 다니엘을 보니까 신앙이 좋거든요. 신앙의 문제로 이 사람을 뭔가 이제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요, 이 정족들이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총동원해서요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요, 이상한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악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악법이 뭔고 하니, 한 달 동안에, 한시적인 법인데 한 달 동안 그 다리오 왕에게 구하고 다리오 왕에게 경배를 하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뭔가 부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서 처형을 한다. 이런 법령을 만들고 다리오 왕에게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은요 단순합니다. 자기를 한 달 동안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에게만 구하게 하니까 온 나라가 자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 법령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그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위기와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법령이 선포된 걸 분명히 들었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법이 선포된 거예요. 자, 이런 법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 10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은요 먼저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굽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청소년 나이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결심했다는 거예요. 굳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자, 이 젊은 청소년들, 엘리트 청소년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각 국가에서 이제 끌어온 다음에, 잡아온 다음에 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식을 주고 바벨론 문화를 익히게 하고 언어를 익히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이름도 바꿔줘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이들을 교육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상의 문화 한복판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의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임한 유혹은요, 정말 화려한 유혹, 누구도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여기는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에서 엘리트 대접을 받으면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문화에 습득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유혹을 거절하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켜냈을 때의 그 바벨론 사회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뒤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정치가가 되고요, 최고 인물이 됩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요, 뒤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문화 다 따르고 그들 다 같이 맞춰주고 같이 먹을 거 먹고 같이 놀 거 같이 놀고 좀 이게 좀 해줘야만이 내가 그분들 그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도 다니엘을 보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요, 그 사람이 더 오래 더 견고하게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이요, 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한 80세가 이상이 넘었어요. 노년입니다. 또 도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 도전이 온 거예요. 이 도전에 저항하면 목숨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심합니다. 이 결심 뭐예요? 목숨을 버릴 각오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법령이 선포됐음을 알고도 집에 와서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내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도 나는 믿음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각오를 하고 이런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신앙을 다니엘은 지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결심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결심을 하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래서 올리라 하매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사자굴 속에 체포를 당해서 던져진 거예요. 거기는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 마리 오글거리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집에 올려보니까 꺼내보니까 좀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다니엘의 사자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도 막아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을 지키면, 예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냈는데요, 그럼 그 믿음을 지킨 것이 반드시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자신을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줄 거야,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켰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분의 믿음이 됐느냐, 믿음의 힘이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승리도 했고 나라도 이겼고,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응답도 받고, 다니엘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는 은혜도 입게 되었고, 또 히스기야 왕처럼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15년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의 여인의 아들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선자들 때문에 부활의 축복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한 놀라운 응답과 구원의 축복도 수없이 많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았지만, 응답도 받았지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짐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옥에 갇혀서 시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치는,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잘려 죽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대선자임에도 불구하고 톱으로 잘려 허리가 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순교당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으면, 야고보 순교자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복음에, 여러분 위대한 사도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당합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서 참수를 당해요. 목이 잘려 죽임 당해요. 육신의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신앙의 힘이 그러면 뭐였을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이제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 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래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부어줬는가 하니,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준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이 땅의 어떤 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제국들은 전부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사자의 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 믿음 지키면 구해줄 거야?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실은요, 이미 다니엘은요 믿음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사자밥이 될 각오를 한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데락,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풀물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풀물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건져줄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도 당신 때문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구원받아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을 지킨 것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오늘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자굴 속에 건져주시고 불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상속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상속자의 우리 자리의 명단에 우리는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많은 그 도전을 받아요. 많은 상처를 받아요. 많은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에서 바울 자신이 당하는 그 많은 굶주림과 매맞음과 고난과 나중에 순교하는 이 고통, 죽음도 그 나라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이 믿음을 붙든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슴에 안고 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의 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윗방이라고 했는데요, 윗방을 다른 성경이 다락방이라고 번역했어요.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대요. 거기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먼 이역 말리 있는 저 멀리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향한 창문을 달아놓은 집을 졌을까? 이게 새를 든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총리가 될 정도면요 부자입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이란 땅에 있습니다. 이란에. 지금 우리가 이란을 못 가지만요,
이란에 보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 이분이 존경을 받는 그래 만의 순례자가 거기에 순례하는 그런 그 분입니다. 아주 부유한 분이었을 거예요. 짐작하건대.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졌을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질 때 기도의 다락방을 꾸민 거예요. 거기에 창문을 달은 거예요. 창문을 달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이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얼마나 했을까? 60년 이상을 한 거예요. 65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달아놓은 기도의 방을, 기도의 다락방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시킬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역대하 6장 36, 37, 38절, 39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죄를 질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적국에 넘기시게 되면은 그 적국의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끌고 간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먼 이역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건축한 성전 있는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붙들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죄 때문에 끌려가지만 그 나라에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분은 65년 이상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부유하게 되고 집을 짓게 될 때도 그런 창문을 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니엘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에 소망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절망하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운데 있어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곧 죽어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히브리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닷이 뭐냐? 여러분 흔들리는 이 파도 가운데 배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닷을 내리면 배가 여러분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총리 중에 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다니엘은요 악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왕에게 쫓아가서 탄원하고 항의하고 상의하고 아마 이렇게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왕이시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악법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면서 뭔가 좀 이런 항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왕을 찾아가니까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고 뭔가 세상을 찾으면요 거기서 낙심해요. 상처받아요. 절망을 합니다. 왜?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는 다니엘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기도의 자리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사자의 굴에서도 그가 여러분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사자의 굴 같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가 드글거리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오늘 말씀에서요, 단연 아까는 감사가 등불이라고 했는데 등불이 아니에요. 등불 정도가 별처럼 빛나는 부분을 찾아내라고 하면 이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자, 지금 이 다니엘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이 사형선고가 되는 법이 지금 법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적들이 지금 눈을 여러분 크게 뜨고 무릎 뜨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뭐를 뜻합니까? 죽음을 뜻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보란듯이 열어놓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정말 신비한 감사죠. 이건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서원해 하시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서원해 하시고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끌고 가고 싶은데, 데려가고 싶은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고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뭡니까? 원망, 불평, 이게 뭐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환경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사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잃은 것은요, 원망 불평이 자꾸 나온 것은 믿음을 잃어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꾸 내가 막 뭔가 불평이 원망이 나왔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좀 주세요, 여건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여러분, 뭐를 먼저 기도합니까? 감사할 여건이 아니라 감사할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도 환경이 주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감사 못해요. 좋은 환경이 주어도 또 불평이 나와요. 좋은 여건이 주어도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큰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가시. 이걸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마귀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였던 거예요. 마귀의 사탄 사자처럼 이 가시 같은 이건 이 질병이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질병을 떼어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후부터는 바울은요, 병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가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환경이,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병은 그대로 있는데 그의 육신의 약함도 가시도 그냥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믿음이 넘치게 되다 보니까 그 같은 환경 속에서도 뭐 어떻게 변합니까?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은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채워지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돌아가실 때 감사의 등불을 켜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안 켜져요. 이게요, 믿음이 있어야 이 등불이 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불로 여러분 딱 붙여야 등불이 켜지게 됨을 잊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로 여러분 가슴마다 이 절대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손길 주권된 믿음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나라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꼭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때문에, 영원한 구원 때문에, 영생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가정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이 감사의 등불이 많이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